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북방민족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징계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계명이 있었죠. 동족의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팔려왔다면 6년 동안은 자신을 섬기게 하되 7년이 되면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의 뜻이 변했죠.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들의 행사가 매사의 이와 같았죠. 겉으로는 그 뜻을 따르는 듯 했으나 실상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가리켜 그들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맹세를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를 했죠. 만일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시는 자신이 그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해도 좋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그 사이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가벼이 여겼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홀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나무로 만든 허울뿐인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깨고 저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집착했던 모든 재산들은 다 불타고 폐허가 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바벨론 왕의 손에 빼앗겨 무참히 짓밟히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대부분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하나 결국 다시 마음을 돌이켜 그 명령과 약속을 깨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크고 넓어서 아무리 그 약속을 깨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징계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말이고 오히려 마귀에 속이는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용하려 들 때,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운운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길을 달려가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것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용납하고 지켜보고만 있는 부모라면 결코 사랑이 아니겠죠. 자녀가 사망과 멸망의 낭떠러지로 가는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속이는 말들에 현혹되어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같은 것은 가볍게 여기고 좀 지키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깨고 금이 가게 하는 속이는 말이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작게 크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오다 가다 만난 문제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경고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처음 언약 앞으로 다시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뉘어지고 있는 마음을 다시 고정하여 붙잡으라는 은혜의 메시지이죠.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다시 불러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다시 마음의 길을 고쳐잡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두고 다른 것들로 주인을 삼으려는 죄의 길로 들어섰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은 마음을 돌이켜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회초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를 잘 듣고 길을 바로잡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생명의 길로 계속하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